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을 읽을 가치가 있는가?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구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길죠. 그리고 내용이 지루합니다. 또 내용이 알쏭달쏭하고 모호합니다. 이해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생선이 있으면 가시가 잘 발라낸 생선이 있으면 그걸 먹고 싶죠. 가시가 있는 생선보다는 가시를 잘 발라낸 생선을 먹는 게 우리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굳이 가시가 있는 생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라낸 생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는 생선 먹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무슨 공연 같은 데 보면 나에게 S석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S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D석, E석 가서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치 이 구약은요, 우리가 굳이 안 읽어도 될 그런 말씀인 것처럼 치부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성질 부리는 아주 격앙된 외침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속죄제사, 지금 우리의 생각과 관점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속죄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의 이야기도 결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 민족주의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약이 이미 오래전 옛날 시대 그 문서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시절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약을 아예 폐기해버렸어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인데 지금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언제 당신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영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약을 폐기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신약은요, 구약의 바탕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도 좀 알아야 영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을 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신약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구약은요,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안점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특별한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의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인간 타락의 가장 최절정인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도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아벨도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가? 자,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서쪽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쪽으로 먼 길을 떠나요. 서쪽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와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동쪽을 향해 가기 시작해요. 동쪽을 향해 간다는 말은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야에서 그 벽돌 굽는 걸 하나 개발해낸 다음에 거기서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자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성전을 보면, 성막을 보면 성막의 문이 어디 쪽이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서 들어와서 그 동쪽을 방향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서쪽 방향에 뭐가 있으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 동쪽을 향해 이동했다는 말은 그들이 단지 동쪽으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장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와요? 서쪽을 향해 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서쪽으로 온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전이나 성막에 보면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동쪽 방향에 위에서 보면 동쪽 방향에 성막들이 있어요. 성막 문이 있어요. 그걸 들어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 자리는 서쪽의 방향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을 향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모든 완벽한 모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향해 온 사람이 없어요. 다들 저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떠나서 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향해 돌이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애국으로 이주해요. 모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냐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다운 성품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있고 왕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한 일이 발생하죠. 여기서 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은 총 39권의 책으로 모여서 기록된 책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이루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책별로 한번 간단하게 좀 이게 간단한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 안에 역사도 담겨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기록한 거룩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 이야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어떤 사람, 과학계에서는 어떤 사람은요, 지구 창조가 6천년 되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창조설입니다.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신앙이요 창조론입니다. 자,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의 타락과 범죄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법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막 건축하는 게 뭐 그래 대수론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단일 주제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과 의미와 교훈을 줍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자,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성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그저 멀리서 구경하는 모습으로 성막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막이 어떻게 인간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으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가?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민수기가 나오죠. 이 민수기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참 무수히도 많은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뉴트로놈이라고 해갖고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죽고 그의 후세들, 2세대들이 남았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거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나중에 요시야가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서를 하나 발견해냈는데 그때 발견한 책이 신명기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력을 계승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예요. 14명의 사사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는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권위자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권위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신하게 사로잡혔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룻기예요. 룻기는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룻기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수태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보셨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룻기는 룻의 개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다윗 왕의 출생을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사무엘 상하예요. 사무엘 상, 사무엘의 이야기죠.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이야기를 몽창, 다윗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지생,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이 불의와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결국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절단나고 망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하는요, 아담에서 포로기까지 역사, 달리 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남왕국, 특히 다윗과 솔로몬, 성전의 역할, 그리고 남왕국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이거는요, 바벨론 포로 때 이야기예요. 즉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설득해갖고 고향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아주 굉장히 철저했던 율법학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왜 모이질 않냐면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는요, 바사 제국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만의 음모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죠.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돼요. 자,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일반 역사 속에서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금 귀환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뭐냐면 성문서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초점을 둔 책들인데,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험받은 의인 욥에 관한 이야기죠. 시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담은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기도, 시가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잠언은 무슨 책이냐면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솔로몬과 여러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전도서는요, 삶의 의미가 뭐냐, 진정한 삶의 의미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에게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을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가서는요,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큼 뜨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뭘 말씀하는 겁니까?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글들을 볼 때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나뉘어지는데 대선지자는요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쓴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사고 선지서고 적으면 소선지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대선지자가 누가 있는가? 이사야죠. 이사야는요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가 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런 소망을 들려주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당해요.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침략 직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인데, 자, 이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7년 동안 더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주 비통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비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에스겔서는요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 이 에스겔입니다. 주전 597년에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거에 대한 약속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다니엘의 역사를 얘기해 주지만 7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묵시적인 신비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이 이제 12소선지서라고 하는데 12소선지서는요 분량이 좀 작아서 소선지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활동이 중요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책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불리는데, 12소선지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폭로합니다. 음탕한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거를 깨우쳐줘요. 요엘서는 남왕국에 주어질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임하겠다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북왕국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심판을 받고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바댜는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돔, 아주 교만했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나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뭐냐면 평안을 얘기했는데, 이 세상이 좀 평안스럽다, 평안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는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 성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심판을 예언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걸 경고로 받아들여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참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선포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예언자고, 평안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예요. 그 내용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미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훔서는요, 요나보다 한 100년 지난 다음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는요, 악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뿐만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스바냐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장래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요. 학개서는요, 포로기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예언의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에스라, 스룹바벨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고향 땅 유다로 건너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는요, 하나님 백성의 영적 무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아주 광범위한 8가지 꿈을 제공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라기는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무관심을 질책하고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제들인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씩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제별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도대체 뭔지, 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찾게 되고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한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또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이 길고 지루하고 모호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참 오묘하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